불러놓고 목사님은 가시고 대구 다녀올란다고 귀한 사역차 올라가셨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확실히 우상 상단을 다 제거하고 지역복음화, 여수복음화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30년 사역을 어제 마치고 원로로, 말이 원로지 이제 치우라는 겁니다. 옛날 유목사님께서 도로 닦았으면 공사장 차는 다 빗겨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첫 주인데 부족하고 쓸모없는데 우리 참소망교회에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이 먹으면 좀 헛소리를 많이 해요.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은 기록은 안 하셔도 됩니다.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면 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도 그러니까 유럽 선교차 돕기위해서 차량 위한 헌금이 있다고 말드렸는데 저한테는 헌신 예배니까 꼭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헌신 예배라고 해서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인데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누구라고 물으냐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과 너희들이 그러면 제자들이죠. 예수님 직접 부른 자들입니다. 예수님 직접 찾아다니면서 부르죠. 제자를 우리가 세는 거 보면 예수님 직접 가서 부르는 게 제자입니다. 우리가 가서 막 세우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의 특징을 보면 복음으로 다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러면 너희라 할 때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모든 걸 다 받던 사람입니다. 즉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증인의 시대를 살고 있고 세계 선교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시대적인 전도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꼭 사도행전의 모든 교회들이 바울을 만난 것처럼 그런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고백을 하고 넘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이 마태복음 13절로 20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실은 말하지 말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밝히신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 당신이 입으로 증명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그 밑에 보면 그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이제 기존 교회당에서 신앙생활을 8살 때 주일학교 때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또 저는 유난히 또 목사님들로 이렇게 가깝게 지낸 그런 성도 중에 하나였대요. 목사님 집에서 밥을 같이 먹고 밥도 얻어 먹고 그 대신 교회에 옛날에는 그 종이총 새벽종 그다음 11시 종은 제가 맡아놓고 치고 그러니까 집이 좀 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못 가게 꼭 밥을 점심밥 주고 가깝게 지는 거. 가까이서 목사님들 많이 제가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영광교회 김정중 목사님, 양동원 목사님, 김경수 목사님, 박병환 목사님 목사님들 쭉 제가 옆에서 많이 모셔봤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해오다가 제가 이제 40살에서 소명을 받고 목회를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년이 돼서 이제 엊그제 담임 취임과 은퇴 취임을 제가 하고 그래서 쭉 지금까지 인도해 살아오면서 그 목회 사역을 결정하고 바로 있다가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때는 강도사라겠는데 우리 때는 준목고시라고 그랬대. 준목고시 합격하고 준목 명패 달고 내가 첫 다락방을 부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 우리 마누라 말 듣고 다락방은 마누라가 먼저 접했어요. 대구에서 영신회를 통해서 옛날 기도회 사모모인들 당신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그게 왜 그게 내 귀에 들려왔는지 듣고 싶더라고요. 제가 왜 말을 합니까? 사람의 말 속에도 하나님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는데 거기서 답이 내려지더라고요. 금방 답이 올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답이 안 돼. 나는 복음은 답이 맞는데 나는 답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한테 간단히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가면 메시지를 오면 시간을 많이 오버를 해요. 벌써 49분인데 그래서 오늘 뭐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 제가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느꼈던 것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 때는 헌신 예배 하면은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라고는 단어를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내게는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말로는 헌신을 딱 하는데 문제 오니까 헌신이 없더라고요. 문제 오니까 헌신이 없죠. 그래서 제가 헌신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성경에 헌신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딱 한 번. 언제 나오냐?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죠. 모세는 올라가서 메시지 받을 때. 그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3,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뭐라겠냐면 자기의 아들, 자기의 형제들을 3,000명을 죽였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 죽이고 난 뒤에 그게 딱 한 번 나와요. 여호와께 헌신했다. 우상을 섬긴 자기 형제 백성을 3,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그걸 헌신했다 그렇게 기록이 됐대요. 그리고는 헌신이 없어요. 그래 내가 율법과 종교라는 메시지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꼭 부탁할 거. 성경에는 사명자에게 가장 많이 주어진 단어가 충성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비밀이고 비밀을 맡은 자였고 하나님이 구하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헌신이라게 하는데 왜 충성이라 할까? 죽도록 헌신해야 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충성된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도 이방인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음이죠.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에게 준 겁니다. 율법도. 복음도 택한 자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방인에게 준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키라, 행하라, 명령입니다. 그럼 율법이 해야 되는 목적이 뭐죠? 죄가 뭔지를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보도록 하는 것이,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좋다 나쁘다 악하다 나쁘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죄가 뭐다는 걸 깨닫는 거라고 말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이다 예수는 다다 하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또 판단하고 율법으로 복음에 있는 또 율법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율법을 정확히 받은 사람은 죄가 뭔지를 정확히 압니다. 정확히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 가지고 또 판단해요. 너 복음 이런 거 맞냐 안 맞냐 판단합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도 판단 안 했어요.
간음죄 지은 여인도 판단 안 했어요. 근데 복음 가지고 판단해요. 판단을 하고 복음 준 거 아닙니다. 죄에서 사함받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주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걸 우리 교회에 선 적이 있는데, 목사님 와서 메시지를 하는데 제자라고 하는 복음을 훈련받고 하는 이런 성도가 우리 목사님 복음을 말 안 한다, 복음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메시지를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복음이 없다는 건. 그럼 성경을 가지고 말씀 있고 메시지 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 66권이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66권이 복음이에요. 그럼 율법도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영생을 주신 그건 축복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복종, 명령 지키라. 안 지키면 바로 진노가 내렸어요. 그런데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이에요. 다 끝냈는데 안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도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 성경 66권이 다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 문제, 악한 것 모든 걸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 나쁜 것도 기록되고 거짓말도 기록되고 간음죄도 기록되고 살인죄도 다 기록했어요. 그 복음 아니네. 아니 성경 66권이 복음이라며.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탈탈 털어갖고 복음이나 갖고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복음이고 핵심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로 성경 66권의 모든 사건, 현장, 현실, 상황들이 다 이해가 되고 축복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66권이 복음이에요. 전에 그 뭡니까 기타 반주를 치면 걔가 막 춤을 춰요. 그거 알아요? 걔가 왜 춤을 춘지? 처음부터 춤추는 게 아니에요. 걔가 뜨거운 철판에다 걔를 올려놓고 치타를 쳐요. 그걸 한 2년 3년 반복하면 치타만 치면 걔는 뜨거운 철판에 있으니까 발을 뗐다 옮겼다 이렇게 그게 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소리가 나면 그래요. 걔가 그건 훈련이 아니에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으면 안 돼요. 지금도 뭐 되려고 훈련 받습니까? 해보려고 훈련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 율법에서 완전히 해결되고 복음 안에 나를 찾는 거예요. 왜냐? 자꾸 나를 덮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에요. 제가 제일 아픈 게 뭐냐면 복음은 정확한데 너무 모르는 걸 사단의 존재는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죠. 사단도 늘 내 옆에 따라다녀요. 떠난 적이 없어 한 번도. 사단도. 언제 떠납니까? 내 인생 끝나고 주님 손에 인도받을 때 그때 떠나. 우리 육신 벗을 때 벗어나요. 그런데 사단의 이 계계를 잘 몰라. 그래서 주로 범하는 것이 뭐냐면 판단이에요. 야 그거 복음 맞냐? 꼭 그렇게 해야 복음 맞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뭐라 했느냐면 자기의 갈 길로 갔다 그랬어요. 2시 반에 시작했죠? 그리고 가늠한 여인한테도 예수님께서 아무 판단도 안 하시고 다시 죄짓지 말라고 은혜를 베풀고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기 쉽기 위해서 구약에 나타난 세 인물을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거. 그 율법도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외 이방인은 그걸 전부 다 통틀어서 종교라고 그래. 종교. 율법이 복음이 때문에 이방인에서 제3은 다 종교예요. 종교는 복음이 될 수가 없지요. 종교는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고 축복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종교의 핵심이 누구죠? 바로 나예요. 그 배후의 주관자가 누구죠? 그게 흑암이고 사단이라고 말이죠. 그걸 이 율법을 통해서 보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해요. 그럼 내가 누굽니까? 영세전에 선택받은 자예요. 맞습니까? 영세전에 선택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언약을 확실히 받는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씨에 대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지요. 생명의 씨야. 근원이니까. 근데 이 씨의 언약을 붙잡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가장 세상적인 이성적으로 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더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누구죠? 다말입니다. 다말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다말이라는 여자가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다말 알죠?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 언약이 안 내려가고 유다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언약이 내려갔어요. 그 유다와의 며느리가 된 사람이 다말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을 죽었을 때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 악함으로 죽였다고 그랬어요. 장남으로 언약이 내려오잖아요. 여호와께 악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악함이에요. 하나님 무지한 것이 악함이에요. 윤리도덕 행위가 아니고 모르니까 윤리도덕 행위적으로 악한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묵상해 봤어요. 다말이라는 사람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큰아들 며느리죠. 큰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이셨어요. 둘째 아들한테 들어갔잖아요. 둘째 아들이 자기 것이 안 될 줄 알고 밖에다 설정했어요. 그 셋째는 셀라는 아직 장성하지 않았어요. 이게 떠나 있더라. 셋째 아들 죽였다. 유다도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붙여 한 거예요. 근데 장성해도 안 줬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언약이라 한 것 때문에 환경 따라 이런 것 따라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택함을 받고 언약을 받고 사명자지만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불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두 아들 첫째와 둘째가 죽어부터 하나님 죽이십니까? 그 다음 셋째도 죽일까 봐 죽이면 뭐예요? 대가 끊어지니까 며느리한테 안 준 거예요. 장성에도 안 준 거예요. 근데 이 다말은 여자 보세요. 늘 목적이 어디가 있죠? 그 언약에도 두고 있어요. 언약을 이어갈 때 아들이 잘 컸는데 연락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죠. 그래갖고 자기 시아버지가 어디 양치를 올 때 다 계산하고 앉아서 그럼 제 영감탱이 꼬셔서 내가 언약 씹어하는 그 길이 뭐냐? 창녀예요. 자군한테 증표를 주겠다고 하니까 돈을 주겠다 대가는 요구하는 거 증표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 증표 세 가지가 언약입니다. 언약을 달라는 거예요. 언약을 주고 가잖아요. 근데 모르는데 임신해서 소식 주고 이제 죽이려고 갖다가 증표 내놓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증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야. 구원받는 사람이야. 그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나보다 낫다.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자기보다 낫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판단과 정죄와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며느리를 죽일 이유까지 했던 거예요. 법에 따라서.
근데 언약의 씨를 바르니까 율법이 적용된도 율법이 아무 힘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 첫째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다말이 붙잡았던 것은 시아부이다 둘째다 셋째다 그게 아니고 언약을 묻어. 언약이라는 걸 알았다 그 말이야. 언약을 알게 되면 모든 걸 초월해 버립니다. 언약의 가치를 발견하면 어떤 모욕도 감수합니다. 언약이라는 가치를 발견하면 어떤 희생도 내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 바로 언약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 내려온 언약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다른 언약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조상을 가지고 있어요. 씨에 대한 생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여기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가 율법이라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언약이라는 신 복음을 이해를 다 완전히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며느리 때문에 며느리가 행한 것 때문에 유다가 완전 복음을 해버린 거예요. 그 며느리를 보고 나보다 낫다 하고 거기에 대한 일절 다른 평가는 없고 언약 전달이 그리 내려갑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복음은 완전한 언약 앞에 인도하면 율법은 그 모든 것으로 다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은 없지요. 그래서 잘한다 안 된다 못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셉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의 교회로 봐야 합니다. 교회로. 그럼 교회 안에 있는 형들이 시기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언약이 있는 것이죠. 질투하고 우물에 빠져 죽이고 돈 주고 팔아먹고, 그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족끼리 여러 가지 사건이 다 벌일 수 있어요. 저건 나쁘다, 저건 좋다, 저건 누구 따라다닌다, 백그릇 막 다 있을 수 있어요. 그 기록된 것이 신약의 서신서 아닙니까? 각 교회 문제를 지적해서 준 메시지잖아요. 그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 가서 누명을 써요? 그거 다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지 밖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누명 쓰고 감옥 갑니다. 감옥 가서 배신당합니다. 근데 언제 감옥에 대박됩니까? 30세 때. 그때 뭡니까? 애굽의 법이 30세 돼야 고급 총리로 나간다고 여러분 몇 대 들었죠? 근데 이 요셉이요 고백한 거 보세요. 이런 충성된 요원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성도들로 교회가 확 하나가 되면 전도해서 복음 심어서 데려왔고 문제 안에서 사건 문제가 터진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꾼들 복음으로 꽉 차면 들어와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하나가 되는 사랑으로 녹아지는 완전히 복음을 하나 되는 축복이 임해버려요. 들어와가지고 그런 사건들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 사실적인 사건을 가지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사건은 율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요셉은 복음을 가지고 깨달은 거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시대의 축복이 반드시 계획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잘났다 못났다 안 됐다 능력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하고 하나님이 다 하실 계획을 두고 다 불러놓은 거예요. 이 안에 하나 된 거예요. 그럼 하나가 돼서 해야 될 소리가 뭡니까? 된다 안 된다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주님의 복음을 증인해 축복을 누릴 뿐이다. 그리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 누구죠? 기생라합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고 율법이 뭐냐 그 말이죠. 유다가 오히려 율법적이었고 다말은 복음적이었어요.
기생 나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나합이 쥐었던 건 뭐죠? 붉은 줄, 증표입니다. 증표. 우리는 누구죠? 예수 십자가 보혈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나합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유다를 보면서는요, 들어야 될 것을 바로 드려야 된다. 언약에 대한 시 드려야 된다. 나합을 보면서는 뭐냐? 드려야 될 것을 바르게 드려야 돼. 볼 것을 바르게 봐야 되고, 언약 다말을 맺어있던 이 기생 나합에 대해서는 들을 걸 바로 드려야 돼. 어떻게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이 나합은 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킨 거, 광야에서 저 아람군들 쳐부시고 시온 왕을 쳐부시고 그렇게 승리했던 거,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을 수 없는 너희를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요단강 앞에서 해서 너희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들고 간다. 이 기생 나합은요, 삶은 그리 살았는데 소문은 늘 언약적이잖아. 교회 안에도 그래요. 무슨 소문 나면 소문이 괜찮은데, 그런 소문 다 있는데도 어떤 분은 언약의 소문만 이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소문. 결국 고백하잖아요.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께 내가 징표를 달라. 그럼 기생 나옵니다. 그 성곽에서 성전 위에서 예루고서 모여서 했으니까 공개는 하게. 우리가 복음의 기준, 제자의 기준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정말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복음을 여기 보면 깨닫게 되면 참된 사명자가 생명 걸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늘 자기가 버리려고 했던 것이 뭐냐? 자기의 똑똑하고 잘나고 했던 거, 그걸 늘 버리려고, 늘 찾으려고 했던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누렸던 것이 나야, 나 된 것은 내가 아니고 은혜의 은혜다, 은혜의 은혜다, 은혜의 은혜다.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헌신이 아니라 충성. 헌신은 어떻게 보면 내 행위로 주관될 수 있어요. 충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기 때문에, 창조이기 때문에 충성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그거는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복음 깨달으면 다 들여서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예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면 뭡니까? 성전인데, 교회인데, 살아있는 교회 지금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이게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에는 음부의 권세, 흑암을 걷고 하나님 나라는 걷는 것, 권세, 축복, 증거의 능력이 그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생명의 능력이라면 나는 여기에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건, 세상 단어는 충성이라는 건 내가 뭐 알고 깨달아서 충성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충성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부족한데, 연약한데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이 여겼어. 나를 충성되게 여겼어. 모질인데 그래서 일을 맡겠다고. 그걸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연약하다, 잘못한다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도와줘야 돼. 협력해야 돼. 하나가 돼서 그 뜻을 이루어서 함께 누려야 돼요. 함께 봐야 돼요. 아멘. 그런 축복을 우리 참소망교회가 많이 누리는 줄 저는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 듣는 소문을 이상한 거예요. 옳은 복음도 이상하게 듣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생 나합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복음은 뭐냐면, 소리를, 기생 나합은 장사하니까 얼마나 많은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기생 나합이 그러잖아요. 이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다. 그런 거 다 알지만은 이 기생 나합이 관심이 없나?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들어서 안다. 누군지 안다. 나는 그것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민족도 필요 없고, 지금까지 싸우는 견도도 필요 없고, 지금까지 했던 이웃 친척도 필요 없고, 나는 여호와만 필요하다. 그 증표를 달라. 그러니까 붉은 줄을 내려라. 예수의 십자가 보여요.
어느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듣기를 잘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집중을 해서 그 여러분 소식 들려주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집중을 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적 문을 열고, 지금 북한이 열리는 거 그냥이 아닙니다. 정치권들은 이야기는 절대 그러면 하나님 복음 때문에, 절대 축복 때문에 연다고 여러분은 확신해야 돼요. 그 오늘 모든 것이 복음적으로 해석이 돼. 그래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 주어진 거예요. 왜? 율법을 들여다봐야 내가 복음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모든 것은 불신앙이구나. 아무리 착해도 불신앙이구나. 아무리 올바르도 불신앙이구나. 아무리 정직해도 불신앙이구나. 알기 때문에 복음 막는 일, 복음 덮는 일,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돕는 일, 협력하는 일, 희생하는 일 맞는 거지. 여기서 진정 나와주는 것이 헌신이에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헌신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헌신 헌금하는 거, 세계 복음화를 이미 계획해 놓은 곳에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서 세 번째인데요, 한 여자를 보면 누구죠? 룻입니다. 룻.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아들 데려갔다 아들 다 죽고, 두 자부인데 큰 며느리는 가고, 둘째 며느리 룻이 따라올 때 뭐라고 따라오죠? 어머니 보니까 같이,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모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가 함께하는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룻이요, 나오미가요, 룻을 세상적으로 내가 이야기 한번 할게요. 세상적으로 읽어보면, 너 저 보아스 가서 연애질 좀 해라. 저 남자 괜찮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세상적으로 해석이 되면. 그래갖고 나오미가 데리고 올라오잖아요. 올라오고, 제가 어디로 가서 할까? 이방 여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잖아요. 이방 여자니까 내가 어디로 가서 그냥 가라, 주서라. 그래서 주소로 갑니다. 갔다 오니까 포로를 해요. 포로. 어디서 주소냐는 게 보아스라. 뭐라고 그러죠? 우리 기업 물을 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아스하고 대화가 나오는데, 이 룻이 원하는 거,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누가 하는, 오벳이 나오고, 오벳을 통해서 누구죠? 이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룻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것도 아들이 죽고 상처가 있는 며느리를 데리고 왔고 유부남한테 연애질 시킨다니까요. 그렇게 해석해보면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죽여야 돼요. 둘 다 나쁜 여자, 악한 여자가 돼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복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 왜 틀리다고 하냐?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왜 악하다고 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안 된다고 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불평하냐? 네가 나를 하나님답게 취급하냐? 그 메시지. 여러분 자녀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가르친 점 이렇게 포르는데 보면, 오늘 내 자녀 내 메시지 들으면서 혼내놨다. 그래요? 자녀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돼요. 자녀는 누가 줬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안 그래요. 실제 문제 터지면 엄마 아빠로 딱 섣부리지. 메시지를 쓰라고요. 메시지로 써야 돼. 근데 메시지를 쓰들면 왜? 아직 율법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도 율법, 판단. 선악과가 뭐예요? 판단이에요. 판단.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분인데, 그 판단을 가지고 인간이 산 거예요. 그 하나님까지 판단해 버린 거예요. 이게 죄고 악한 거야. 그런 것을 보면은 다말이나 나합이나 룻은요, 성경에 기록하면 안 돼요. 기록하면 안 돼. 그런 걸로 따진다면 불교 다니는 사람들 이거 추져보고 더러운 거 다 기록, 그게 무슨 복음이냐? 할 말이 없어요. 그쪽 해석이. 그런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받다가 안 받으면 끊어버리고 그 다음 때로 이어가요.
언약제도 안 받으면 다 전멸해보고 그 다음 때로 이어가시. 아멘. 그걸 악하다고 뭐 인간계획 지중해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 연약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늘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주고 나누고 함께 해야 돼요. 아멘. 기도도 내가 말씀 24시 말씀 묵상 말씀입니다. 24시 말씀 묵상 어떻게 하세요? 기도 수첩하고 성경을 찾고 아멘하고 그 24시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확인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육 부활하셨어요? 에? 나는 뼈와 살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 모르면요, 여러분 아직 복음 못 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 모르면 여러분 아직 율법이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온 뼈와 살이 있다고 구원 생존 또막까지 잡수셨어요. 그분이 살아 계셔요. 나와 함께 있어요. 그 이해되십니까? 그 믿어집니까? 살아요, 살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일을 한 것이 내 일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24시예요. 살아 계셔야 24시예요. 창조주로서 살아 계셔야 24시고 아버지로서 생명의 아버지로서 살아계시 24시고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이 있는 하나님 권세의 왕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져야 24시예요. 그 흑암이 팍 꺾이는 거예요. 닫힌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 했죠? 이것을 알게 하는 거 복을 받는데 알게 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럼 주신 복이 뭐죠?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복을 원합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복이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랍니까? 교회를 내 교회, 주님의 교회라. 근데 이 교회는 반드시 무슨 권세를 줬어요? 음부의 권세를 꺾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단을 결박했으면 확실히 믿으세요. 두 번 다시 의심도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그렇게 왔다 갔다 이러면 한 번 부르고 이런 믿음에서 부르짖어 그러면 안 잡히고 이러면 모든 게 끝나버려요. 우리가 왜 찾고 속느냐? 육신. 그래서 나를 찾고 세워주는 것이 율법이고 복음. 그러면서 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할 일을 사명을 할 일을 준 거예요. 그게 뭐죠? 천국 열쇠를 내게 줍니다. 천국 열쇠가 예수 그 이름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열고 단다고 그랬거든. 그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열린지 안 열린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 반드시 된 줄 믿으라 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 뭘 믿어야 한다? 살아계시고 나와 함시 24시간 떠나지 않는 그분이 밥 먹을 때 떠나고 친구하고 싸움을 때 떠나불고 뭐 물건 살 때 돈 깎다 떠나불고 뭐 게임하다가 뭐 한 게임 더 쳤다고 그냥 신경 내 떠나불고 그럽니까? 내가 떠난 거지 주님은 떠난 적이 없다니까요. 항시 그래서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떠났지라도 돌아오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오면 되는데 사람한테는 환경으로 조건으로 오지 말고 복음 주님 앞으로 오면 돼요. 그게 교회예요. 거기에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완성과 성취와 내 부조가 그냥 다 채워지는 은혜. 그 교회.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 예수님 부활했어요. 히브리서의 믿음의 정의를 해놨어요. 바라는 게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게 증거라. 그래서 믿음을 정했어요. 믿음으로 보니까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보면서 이 단어들을 보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학교에 반 단어고 너무 차이가 나.
악이라는 것도 차이가 나고요, 죄라는 것도 차이가 나고요, 불평이라는 것도 차이가 나고요. 다 차이가 나요.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했어 안 했어요?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 뭐 성경. 조건 하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딱 하라고 그래서 하라고. 근데 복음을 놓쳐보니까 그래 그거 말고 해야 되냐, 이게 불신앙인데. 이 자기 윤리에 자기 율법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뜻이면 하는 거예요. 싸움도 하는 거예요. 다툼도 하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거의 다투냐? 육신 거, 내 거, 이런 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다투고 시기질투하는 거, 뭐든 너 흑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형들이 시기하는 건 전부 하나님 계획 뜻을 이뤘잖아요. 맞아요? 다말 너 이 행위를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것이 전부 하나님 뜻을 이뤘잖아요. 그게 뭐냐? 마무리를 지으면서 택한 자에게만 허락된 축복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택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한 번 택하면 아무리 잘못돼도 버리질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복음을 택한 자가요, 복음을 절대 악한 일만 하다가 끝났는데 성경은 뭐라 했느냐?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고 영혼은 구원하려 합니다. 그럼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주도록 하나님 작정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믿음도 없다고 복음 못 겠더라고 그래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살다 보면 열심히 잘 믿는 성도가 목매어 죽는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메시지를 할 겁니까? 복음 깨달았다 할 것이요, 못 깨달았다 할 것이요, 지옥 갔다 할 것이요, 천국 갔다 할 것이요. 네? 당놈이세요? 목매달아 죽었다. 그럼 천국 갔다 할 것이요. 교회 다녔다, 영접했다, 다락방 했다, 전도했다, 목사 제다다 고백까지 했다. 근데 자살했다. 지옥 갔다 할 거야? 천국 갔다 할 거야? 여러분 뭐라 할래요? 이제 헷갈리네. 그게 율법입니다. 복음은 뭐냐? 성경 보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 왜 내가 그걸 말합니까? 왜 내가 말을 해야 돼? 없어, 기록이. 자살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울왕 자살해서 안 했어요? 근데 자기 배를 자기 칼로 찌르고 죽었더라. 그 이상은 없어요. 근데 천국 갔네, 지옥 갔네, 별 판단을 다 하고. 이거 정말 죄의 이 복음만으로 율법을 가지면 또 내가 망가져요. 또 내가 망가져.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차이 다 나. 정말 율법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누르는 것이 진짜 율법입니다. 내가 누구요? 택한 자. 내가 누구요? 가장 사람 막는 찬양. 똥을 싸갖고 막 문대게 되어도 기분 나쁘지 않은 사랑받는 찬양. 내가 누구요? 진짜 주인의 종으로서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충성된 종. 참된 왕의 통치를 받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들고 찬양하고 그것을 먼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할 영광을 돌릴 축복된 자. 이게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택한 자는 딱 하나가 특징이 있어요. 행동은 이상하게 할 수 있어도요, 딱 위기에 서면 복음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가고 이상하게 지금 막 사상에 매여서 가는데, 이럴 때 정말 축복된 복음을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고요.
저는요 이것처럼 기적 같은 일을 저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것을 내가 기적으로 내가 정말 축복으로 삼고 있어요. 오직 예수가 모든 행위자 복음이라는 건 기적이 기적. 그래서 마무리를 지면서 여러분한테 꼭 부탁드리는 것은 충성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 여자를 보면서 다른 것 본강에서 충성을 봤어요. 충성. 네, 충성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몸같이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 이웃 사랑이 전도예요. 생명구원해주는 거, 복음 전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발견되면 내게 와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그렇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가 거지가 돼도 그 은혜가 감사하고 넘치고 충성하고 다 드릴 수밖에 그 자체라 드릴 수밖에 없는 기쁨이 넘쳐지고 그분의 통치가 되는 모든 두려움이 없고 흑암이 완전히 결박된 끝난 축복의 상태에서 주님 오실 날을 마지막으로 고대하는 소망 속에 여기 참 소망이라 했는데 소망이 하나도 없으니까 참 소망이라. 참 소망께 주신 소망은 뭡니까? 영광 중에 오실 주 예수여. 우리의 참 소망. 네. 그래서 복음은 실제로 영육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육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 충만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확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택한 자에게 허락된 축복을 여러분 생애에 꼭 누리시고 이 참소망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 계획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과 민족 세계에 이루어지는 축복된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중요한 건 살아계신 그분 하나님 창조주요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장차 영원한 통치자로 오실 그분을 내가 율법을 통해서 그분을 몰랐던 죄를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그분을 가장 확실하게 내가 만나고 함께 한다면 내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설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복음에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충성할 수 사명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소망교회 모든 전도와 선교의 계획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한 경제인들 모든 직업과 모든 행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성취된 계획 속에 쓰임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생각의 안전뱅이, 내 삶의 안전뱅이, 내 인격의 안전뱅이들이 이렇게 세워짐을 받고 뛰면서 예배하고 전도자와 함께하여 증인의 축복을 누려서 저들에게 할 말이 없도록 만드는 증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옵시고 한 시대를 이끌어가들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을 주셔서 그게 감당할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 이 교회와 그를 향한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성취되는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